4월 14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찬양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3장 21절서부터 33절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하였다 하였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에스겔서는 1장부터 32장 그리고 33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에 전반부의 부분 32장까지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그 주위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즈음에 그 시대를 살아갔던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심판의 참 예언, 심판의 선포를 백성들에게 하라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이 에스겔 32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33장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 에스겔이 이 시대를 살면서 에스겔은 이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에 끌려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12째 해, 열째 달, 그러니까 거의 13년을 한 겁니다. 13년을 할 즈음에 고국에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왔느냐.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더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더라. 큰 도시였던 하나님의 성이었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다,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에스겔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동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을 거라고, 자신들은 다시 돌아가게 될 거라고 거짓 예언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허망한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했지만은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스겔의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거예요. 그때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돌이켜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31절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랬죠. 이루어지는 것이 그대로 맞았으니까, 그 예언이 맞아떨어지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에스겔이 참 선지자구나. 에스겔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구나.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에스겔을 향해서 나와서 그 말을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한 번이 아닙니다. 32절 말씀에 가서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사람들이 모이기는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냥 호기심 많은 사람들처럼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나왔다는 거예요. 말을 듣기는 하지만은 그 말이 참 무엇인지 참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옳구나라고 긍정은 하지만은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 그 욕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 말씀에도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서 예언하는데 그 말씀이 마치 그냥 유행가 듣는 것처럼, 음악 잘하는 사람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더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얼마나 황당한 시츄에이션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아니 에스겔의 말이 옳았다라는 것을 이해했다면은, 그것을 인정한다면은 이제는 에스겔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말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31절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모습은 그럴싸했습니다. 나와서 말씀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구했다 하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손해볼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말은 듣고 이해하는 것 같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말은 듣기는 했는데 듣기만 했지 그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설교와 성경 공부가 넘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라디오만 틀어도 설교가 나오고 TV만 보아도, 아니 유튜브라는 곳에만 가도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큰 교회 예배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각종 오케스트라가, 또한 이 설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 그 설교의 말씀이 얼마나 다양하고 재미있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설교가 듣기 좋다 아니다. 그 예배가 보기 좋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인데 그 이유가 뭐냐?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이익을 쫓아서 그 자신의 유익과 욕심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말씀 들으면서 내가 듣기 좋은 것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거든요. 행하라 하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 앞에서 이익을 따지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해야 할까? 하면 될까? 말까? 그러다 보면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삶의 한 부분, 내가 필요할 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버려버리는 이러한 그저 종교 활동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행하여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우는 우리의 모습, 이 말씀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 삶을 살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좋은 것, 내 이익과 유익을 구하여서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으로서 말씀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말씀대로 살게,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만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삶의 모습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중보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한 싸우며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저희 교회가 사역하는 은빛 요양원에 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참 어렵다 그러십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특별히 은빛요양원에서 섬기시는 분들, 저희 교회 이명자 집사님 섬기고 계시는데 비롯하여서 여러 다른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